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였던 빅토르 위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다. 성서와 셰익스피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서는 영국을 만들었다. 19세기 유명한 정치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다니엘 웹스터는 청교도들은 구라파 대륙의 풍요로운 유산, 즉 도덕과 철학, 과학, 예술과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으며, 성서는 청교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었고 성서는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50년간 무너진 상태로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는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의 높은 직책을 버리며 머나먼 조국 유대 땅에 와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는 공사를 다 완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든든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성문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성벽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적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세 가지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0날 아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뒤인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런 태도는 죄를 슬퍼하고 참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절기가 끝나면은 마음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흔히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어떻습니까? 특세 기간에 열심을 내었던 그 마음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한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는 어떤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며칠이 지나서 배고픔이 몰려올 때, 또 지칠 때, 그럴 때면 금식이 끝나고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금식이 끝나고 나면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며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죄를 슬퍼하며 참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의 모습은 티끌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흙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흙은 먼지이자 티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티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이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1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 중심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 중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의 물꼬를 트니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날 죄인을 잡으러 왔던 경찰이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중이 개종하고 신부가 은혜 받고 감격하여서 염주를 길선주 장로님께 기념으로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회개와 자복이 터져 나오면서 인간 안에 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흥성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대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체플 시간, 은혜를 갈망한 19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당에 남아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어진 기도는 주최자도 인도자도 없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놨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기도로 시작된 부흥회는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매일 15,000명이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작은 소도시 월도어로 몰려들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수많은 회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음란물 중독의 죄를 털어놓자 다른 이들도 각각 게임, 미디어, 약물 중독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도 회복과 기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 예배드린다고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더러움과 끔찍한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욱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기도에다가 마구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깊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교회의 규모가 늘어나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집 나갔던 자가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바로 회개가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회개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우고 깨지고 쪼개질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대해 마음을 닫고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고 내가 교회라는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임했을 때, 말씀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야 내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직분이면 애쓰고 수고했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기준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스스로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정말 죄에 절어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회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됐던 한 가지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프로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봤던 야구가 얼마나 재밌고 인상 깊었는지 그날부터 매일 스포츠 뉴스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라서
뉴스 시간에 못 보게 되면 비디오로 뉴스를 녹화해서 놓았다가 보고, 스포츠 신문을 구입해서 기록들을 살피고, 라디오 중계를 듣고, 시간이 나면 야구장에도 가는 등 점점 야구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야구 생각. 이게 무슨 징조죠, 여러분? 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는 야구와의 사랑에 빠져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점점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구로 인해서 기분이 널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역대상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 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로 인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춤추며 뛰어노는 모습이 저에게 투영되면서 야구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온몸이 떨리고 내 속을 뒤집어내는 눈물의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속 왕좌에 야구라는 우상을 앉혀놓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가 되고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야구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구는 제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아 놓은 것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려서 우리가 산산조각나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좋은 심령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연히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힘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여서 본문의 에스라와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2절에 보면 집회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는 물론 열조의 허물까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로 파생되는 모든 죄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이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결단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도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던 자신의 삶을 절규하며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사람들로부터 온 혼합 종교, 다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종교의 형태를 통해 자신을 섬기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원주의이고 혼합 종교이며 우상 숭배, 자기 숭배이자 자신이 왕좌에 올라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관과 절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몸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기준 삼는 것을 더 이상 기준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단절이고 진정한 거듭남이며 진정으로 회개한 삶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과 죄의 단절까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는 물론 열죄 허물까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회개가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매일 접하게 되는 매체,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SNS, 호기심과 재미를 채워주는 유튜브 등 회개하고도 같은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절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은 행위로 하는 단절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서 벗어나도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면 소용없듯이 마음과 행위의 일치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의 고백이 얼마나 있는지, 죄와의 단절이 되고 있는지, 말로만 뱉고 죄에 대한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은지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죄와의 단절 없는 허무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 기도에 회개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손을 씻어야 할 죄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애착을 가졌던 과거의 어떤 것보다 복된 은혜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3절에서는 7월 24일 거행된 집회의 주요 양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의 오전 시간은 두 가지 일,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한 것, 다른 하나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죄를 회복하기 위해 할애한 시간은 각각 낮 4분의 1로 무려 3시간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도 나는 죄인이다. 먼저 깨달으며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평소에 남들을 통해 나를 보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남들을 통해 보면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거죠. 성도로서 큰 죄악은 피해가고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화평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책을 낭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본다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봤더니 너무나 큰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 괴수 중의 괴수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렇게나 부족하고 죄를 자복해야 하는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할 구석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죄를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계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에도 모든 예배마다 나와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허물 많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접하는 삶은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말씀을 더 아는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착각 속에서 뿌듯해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니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만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상종하기 어려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회개가 없으면 매일의 찬양도 없습니다. 당연히 매일의 경배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단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강팍한 죄인, 자신을 더욱더 강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매일 이 단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 인도하는 것. 백성들이 올바로 자복하고 올바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 온 백성이 함께 자복할 수 있고 함께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앞에 선 사역자가 목이 곧아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과 의견을 주입하고 그것을 끌고 가려 하게 되면 그때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앞에서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먼저 자복하고 먼저 경배함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 여호와를 선포하며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 우리의 마음은 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관심이 모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로 모아지도록, 주님께로 올려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몰아가면 그 다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5, 6절에 영광송이 선포되고 7절부터 말씀이 증거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담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여 한 주간 내 속에 있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나눴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와 찬양하며 그 전까지 여러 걱정과 생각으로 나뉘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자복과 온전한 경배가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주신 감격으로 매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배를 통해 만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내시고 끝없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끝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을 완주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끝내 약속을 지키셨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약속대로 구원하셨다는 것.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사역자야. 내가 그러고도 성도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 이루신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온전하신 주님께 붙들린 오늘이 되기를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선포하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